정말로 세상이 요란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또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미처럼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믿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금요일 시간마다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지난 금요일 첫 시간에 제가 드렸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되새김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아주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의 서투른 말로 제가 몇 주 동안 선교에 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것입니다. 잠깐 저랑 함께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 보겠습니다. 천국,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하신 그 기별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12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증거한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천국,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과 우리가 생각한 천국과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발치에서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그리고 가르쳐셨던 그 천국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그 천국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그토록 설명하시고 싶어 하셨던 그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소개하고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천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남중앙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스데반. 예, 스데반은 하늘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서시는 모습을 본 거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겸손하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이 이제 우리가 있는 이 대기권, 그렇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 그리고 우주에 있는 하늘이 둘째 하늘,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이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또 가로 열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갔더니 하늘나라가 그가 이 땅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 하늘나라, 이 땅에는 색깔이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지 않습니까? 빨주, 노초, 파란보, 그렇죠? 하늘에 가면 색깔이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늘에 가면 아마 색깔이 한 49개 정도 될 거예요. 한 47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는 기쁨이라는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기쁨이라는 색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모릅니다. 기쁨의 색깔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늘에 가면 기쁨의 색깔이 있을 것 같아요. 행복의 색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의 하늘에는 행복이라는 색깔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갔더니 이 땅에는 몇 개의 음으로 우리가 노래 부릅니까? 도레, 미파, 솔라시도 7개의 음으로 노래 부르죠? 하늘에 갔더니 몇 개의 음의 노래가 있어요? 한 47개의 음으로 쫙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 가서 그 음악을 듣고 이 땅에 와서 음악을 들어보니까 그냥 닭이 짖는 것 같아요. 개가 짖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읽기 전에 우리가 1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죠. 그렇죠? 40에 하나 뺀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여러 번 맞고 난파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이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뭘 봤다고요? 하늘나라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하늘나라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자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전에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뭔가 맞지 않잖아요.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이제 오늘 제목은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5절에 있는 본문으로 함께 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은요 아주 특별한 성경책이 다 특별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주 특별합니다. 특별해요. 이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아주 조직적이고 신학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2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어떤 이 공동체, 이 사회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말 못하는 영적인 고민이 있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공동체, 그 사회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3장에 가서는 우리들의 각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또한 채우십니까? 또 채우십니다.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녀의 그 내면 깊은 곳에 그 감정적인 상처들이 있었습니까? 그 내면의 깊은 감정의 어떤 필요가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그 내면 깊숙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내면 깊숙한 그러나 치료받아야 하는 그 내면의 그 깊은 그 필요도 감정적인 필요도 채우십니다. 그렇죠? 또 5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낫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5장에서는 우리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우리 질병의 어떤 그런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우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장수로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전에 나온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개인적으로 필요되는 그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채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연다고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들의 삶에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채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수가라고 하는, 그쵸?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우물가에서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좋은데, 해가 쨍쨍 내려쬐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이어지다가 27절에 붙어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붙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오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남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으로 오늘 만족하시면서 사셨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우리가 만족하지요? 좀 돈을 많이 좀 벌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만족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보면 우정의 날 행사를 한다고 친다면 여러 이 지구의 교회들이 왔는데 이 성남중앙교회가 특별히 많이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만족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찬양 발표를 하는데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성남중앙교회가 찬양 발표를 하는데 어린아이로부터 해가지고 어른이 이르기까지 다 서가지고 하나님을 아주 힘차게 찬양할 때 좀 만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가을 대전교회를 하는데 전혀 없이 말입니다. 막 구도자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꽉 차가지고 그냥 이 전도회 하면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안식일도 지킬 수 있었고 또 교회 가서 지킬 수 있었고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가서 잘 이제 안식일을 이제 준수하면서 이렇게 생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병 6호봉 정도, 이제 7호봉 이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당히 군대 생활을 많이 해서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훈련, 아주 중요한 훈련이 이제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훈련을 앞두면 군대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군장 검사도 하고 이렇게
훈련 준비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점검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언제 했냐면 저희 때는 주 5일 근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 날 했습니다. 이제 고참들이 그리고 이제 간부들이 저에게 어느 날 금요일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이번 훈련만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교회 가지 말고 이제 이 훈련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2등병부터 시작해서 동해안 그 잠수함이 넘어왔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정말로 엄청났었죠? 그때도 제가 단독군장하고 교회를 갔었는데 막 그냥 그렇게 할 때도 제가 그 최전방에서 단독군장 메고 제가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뭐 동계 훈련 그거 한다고 제가 근데 이제 간부들도 이제 고참들도 좋은 말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탁을 받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 가면 제가 이제 화천교회를 가는데 이제 교회 가면 제가 제일 앞에 앉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서 이제 설교 예배 시간만 되면 제일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서 보면 다 아멘 하는 줄 알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그리고 예배가 하시면 이렇게 잘 이렇게 눈치 안 채게 이렇게 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안식일날 교회 가서 졸고 앉아 있느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정말로 힘든 일이거든요. 훈련 나가기 전에 이 검사 받는 거 정말로 이거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거 많이 들어야 하고 날라야 되고 또 그거 한 다음에 딱 정리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잘 알잖아요. 교회 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느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로는 그분들이 저한테 부탁할 때 안 될 걸 알죠. 그리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안 된다 그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내일은 내가 교회 안 가고 내가 하겠노라고. 이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데 이렇게 한다고. 다 칭찬합니다. 밥 먹으러 가도 칭찬하고 걸어가도 칭찬하고 그냥 칭찬 일색이에요. 안식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조모를 받고 보통은 안식일 아침에 이제 조모 받고 나면 이제 안식일 복장 입고 이제 신발 신고 이제 저는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모 마치고 이렇게 밥 먹고 이제 부서에 내려갔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상병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이등병 갓 들어온 이등병 데리고 이제 내무실에 들어가서 이거 배낭 군장 싸는 그것만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일을 하려고 여기 사실 남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또 안식일이고 또 그러니까 제가 인솔해가지고 이제 부대 내부 안에 들어가서 쭉 이렇게 군장을 펴놓고 이제 거기에 뭐 들어가는 거 이제 사식표를 만드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제 관물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관물대에 뭐가 있어요? 관물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농 같은 겁니다. 농. 거기다 옷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데요. 관물대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데 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안식일날 입고 가려고 다려놓은 전투복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내가 했는가?
이 생각에 미치니까 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한 선택을 제가 한 것입니다. 그 생각에 딱 미치니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그 안식일에 부대에 남기로 했는데 제가 아무에게도 허락 안 받고 그 길로 타령을 해서 교회를 간 것입니다. 교회 갔는데 정말 이 심장이 정말 여기 붙어 있어서 붙어 있는 거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해가 질 때쯤 이제 부대에 복귀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날은 졸지도 않았어요. 막 이게 가슴이 콩닥콩닥 하니까 밥을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찍 이제 복귀를 하는데 복귀를 하고 위병소라고 하는 데를 지나가는 순간 이제 보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대 고참들이 그 위병소에서부터 줄을 쭉 쓰면서 제가 지나가는데 군홧발로 저를 계속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죠. 제가 타령을 한 겁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간 거기 때문에 타령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영창 이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참 서럽지만 참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내가 부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구나. 저보고 이제 거기 일찍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이니까 오후에 일찍 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계통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고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야말로 제가 타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부서로 보내가지고 부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간부들이 퇴근도 못하고 그대로 이제 있는데 저를 가지고 이제 당장 가가지고 완전군장 해가지고 내려오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군장 해갖고 내려왔더니 연병장을 뛰라는 거예요. 40kg 이제 총 들고 방독면 이거 여기 허벅지에 차고 연병장을 뛰는 겁니다. 뛸 수 있겠습니까? 40kg를 쥐고 총을 메고 여기다가 방독면이라는 걸 허벅지에 차고 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간부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가서 걸으라 그러지 않고 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메고 연병장을 뛰는 겁니다. 1시간을 뛰었습니다. 1시간 반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해가 땅거미가 이제 지는 거예요. 부대 사람들이 이제 저녁 다 먹고 거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요, 40kg를 쥐고 총을 메고 방독면을 차고 연병장을 뛰는데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와. 제가 내무반에서 그 이등병들하고 그 군장을 쌓을 때 제가 가졌던 마음의 부담감, 그리고 연병장에서 40kg를 메고 총을 메고 방독면을 차고 안 걸었습니다. 제가 걷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정말로 뛴다는 생각으로 저는 뛰었습니다. 그게 뛴 건지 안 뛴 건지 모르겠는데 뛰었어요. 1시간 반, 2시간을 뛰는데 와, 제 마음속에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뛰고 나면 좀 어디 갈 거냐면 이제 헌병대에서 차가 와가지고 이제 교도소 영창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이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우리에게 용기 주는 것,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셨고, 그 여인과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러 간 그 시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추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4달 후에 해야 하는 추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4달 후에 해야 하는 추수. 그건 어떤 추수입니까? 사마리아 동네, 수가라고 하는 동네 들녘에 익어가는 밀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추수가 있음을 우리는 방금 그 성경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의 눈에는 추수할 영혼들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이것을 추수를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이 오늘 제목이 뭐죠? 나의 양식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 마음속 깊은 곳에 일으키신 그 변화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랍비여 잡수소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좀 이상하게 들릴 줄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쵸? 보니까 예수님도 어떤 필요를 느끼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좀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 필요가 어떤 필요예요? 한 영혼이 변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남중학교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공, 돈, 아파트, 내 집, 자동차, 아이들의 성공, 이런 것들은 나의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배고픔은 어떻게 해결되었냐면 한 영혼이 변하여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연병장을 뛰었습니다. 40km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젊었다 한들. 예수님께서 저의 필요를 그 시간 채우시고 있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배고픔을 그분은 그 시간 해결하셨습니다. 저에게 기쁨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제 눈에는 어느덧 땀방울인지 눈물인지 모르는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만족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갔으므로 제가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 사역자에 보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2장인지 23장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복음 사역자 136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이제 이상을 보는데 딸기밭에 가셔서 딸기를 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많이 읽으셨고. 그 딸기밭이 도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딸기를 이렇게 땁니다. 본인은 열심히 딸기를 찾아서 쉽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따는데 함께 옆에서 딸기 따는 사람들은 딸기를 대충 따는 것입니다. 따는지 안 따는지, 따는 것도 아니고 안 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이 화인 여사를 그들이 만났는데 자신들의 바구니는 빈 바구니인 거예요. 근데 화인 여사의 바구니에는 아주 잘 익은 아주 큰 먹음직스러운 딸기들이 그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딸기를 땄느냐고. 이제 화인 여사가 딸기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딸기를 딸 것을 종용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뒤돌아서서 따는 것 같았는데 얼마 못 가서 또 3, 4, 5 모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일 나무들을 바로 인가가 조밀한 장소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먹는 것과 오락에만 열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매를 찾으려는 결심이 없이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좀 더 성실하고 열심히 활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동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일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젊은 일꾼들에게 먹는 것과 노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없습니까? 오늘날 왜 우리의 여러분들은 젊은 일꾼들에게 먹는 것과 노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실은 마차를 목적지까지 끌고 오는 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한 결과로 집으로 싣고 갈 열매보다는 가지고 온 음식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히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열심으로 딸기를 따기 시작하여 차츰 먼 곳에 이르고 그것을 다 마치면 돌아와서 다시 가까운 곳에서 일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만족스러운 양식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 주님께서 넉넉한 양식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